오늘 아침 제가 우리 집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노루 4마리를 만났어요. 두 마리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두 마리는 이제 약간 이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아직도 있는 조그마한 노루예요. 제가 이렇게 딱 느낌에 한 가족인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 같은 지역을 산책을 하니까 이 노루들이 나를 좀 보았는지 오늘은 거의 팔을 이렇게 뻗치면 노루 그 머리가 닿을 만한 위치로 내가 가도 노루들이 그냥 뻘끔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자기들 그 나무 잎도 뜯어먹고 또 풀밭에 물리 계속 주워 먹는 거예요. 이 애들하고 언제쯤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꿈이에요. 세인트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가 이 동물들과 새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에 서클을 돌고 오는데 노루가 이제 한 마리만 있어요. 큰 노루가. 그리고 다른 3마리는 딴 곳으로 간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에 조그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토끼예요. 우리 집 주변에 토끼들이 많이 다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작은 토끼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제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예요. 노루는 크고 요건 작으니까 엄청나게 이 차이가 나는데 역시 그 모습이 저 노루와 토끼가 한 가족 같다.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노루들 그리고 토끼가 참 한 가족처럼 저렇게 다정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내가 오늘 이제 하루 생활하면서 또 저녁에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이 평화로운 모습과는 다른 암울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참 고통스럽기도 한 그런 뉴스를 또 듣게 될까? 왜 우리 인간 세상은 저런 동물들처럼 평화롭게 지내지를 못하는가?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초대교회 안팎의 문제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conflicts 또는 troubles of the early church inside, outside. 그러니까 안에도 문제가 있고 밖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초대교회는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왜 문제가 있을까? 제가 먼저 사도행전 4장에서 한 사건 축약해서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튿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서 있느니라.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는데 하나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강한 성령이 임해서 그 15개 정도의 다른 언어로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최초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를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을 그들이 듣고 깜짝 놀라 담대하게 with a boldness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이 간이 컸던 사람인가? 우리 사람 중에서 아주 소심한 사람도 있죠. 겁이 많은 사람. 또 반대로 좀 겁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편에 속할 것 같아요? 담대할 것 같은데 복음서를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급장이가 되죠. 갈릴리 바다 풍랑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너라 할 때 용기 있게 가다가 또 급장이가 돼서 살려주세요. 다른 제자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대제사장 집에 한 여종이 너도 일당이잖아 할 때 나 그 사람 몰라. 또 급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평소에는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꼬리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끼죽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악시모론 해가지고 용감한 급장이 이렇게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급장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은 이제 완전히 떨어졌어요. 항상 베드로가 얘기할 때 담대하게.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성격이 소심하든 대범하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필요할 때 꼬리를 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정말 머리를 들고 입을 열고 담대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경고, 그러면서도 encouragement, 이 격려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제 박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흔히 노라고 많이 얘기를 하겠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대담하게 배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설파하는 이 담대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필요할 때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절하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사도행전은 항상 복음서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은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협박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네, 입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인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너희들이 무엇라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끝까지 담대하게 응답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가서 여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 소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라. 이 보세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성도들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굽어 보시옵소서. 이미 사태를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냥 와서 담대해지는가? 근데 오늘 말씀은 두 개가 함께 가죠. 계속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참 성령의 은사, 내가 지금 성격적으로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어떤 박해와 위협의 그 상황과는 특히 미국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이 강조되니까 이 담대함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한 것은 이제 도쿄 올림픽이 끝이 난 지가 몇 주 됐죠. 올림픽을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좀 이제 이름이 뜨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대체로 얼마 지나가면 그냥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원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한 98년 전,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한 인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태어나기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 있을 때 티엔진에서 태어납니다. 고향은 중국이 됐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에딘버그에 다니면서 이 에릭 리들이란 분이 선천적으로 아주 운동에 재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그 대영 제국의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이 선수에게 영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 그 당시 100m 기록으로는 금메달의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 친구가 100m에 출전하면서 또 100m 계주 그리고 400m 계주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확실하게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경기 일정이 쭉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표를 보니까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치러지게 스케줄이 짜여진 거예요. 그리고 100m 계주와 400m 계주는 결승전이 주일날 하게끔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100m 예선전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려면. 그리고 유력시되는 계주 두 종목도 결승에 영국이 거의 갈 것 같으면 주일날 뛰어야 되는데 이 에릭 리들이 대표단에 어떤 통보를 했냐면은 주일날은 나는 경기를 할 수 없다. 나는 100m 그리고 계주 두 종목, 3개 종목은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물이 1981년에 만들어진 Chariots of Fire, 불전차라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확실한 금메달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이 결심이 어디서 나올까? 그뿐만 아니고 이 소식을 들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믿음 좋은 선교사라고 박수를 쳤겠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금메달이 유력한데 그 종목의 주전 선수가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출전하지 않겠다 그런다면은 그 친구의 SNS에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거의 욕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넌 애국자가 아니야. 주일날 뛰어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 대단히 리즈너블한 그런.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극적 효과를 위해서인지 그 내용을 조금 바꿨는데 사실은 그렇게 극적인 것보다는 이 에릭 리들은 몇 개월 전에 이미 결정을 해요. 일정을 알고. 그리고 그 3개 종목을 포기하고 자기가 메달권에 그 당시 기록으로는 들지 않았던 400m를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이러한 에릭 리들의 이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도 내가 주일날은 경기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그는 이야기대로 올림픽 기간 중에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과연 담대하게 행동을 했었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